오늘 선지서 26번째 시간, 스가랴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합니다. 준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음 주 한 주 더 스가랴서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 우리 선지서 주제 오늘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스가랴서를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죄를 깨닫게 함, 회개를 촉구함,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메시아 구원자가 올 것이다. 세상 나라는 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하다. 아멘. 자, 이 5가지 주제에서 특별히 지금 이 스가랴서는 특별히 강조하는 주제가 있거든요. 뭐일 것 같습니까? 특별히 강조하는 주제. 바로 여기 있죠.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그리고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리고 간접적으로 여기 나오는 5번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런가 봤더니 지금 이 스가랴서는 이렇게 우리가 도표를 처음 시작하면서 봤었지요. 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쭉 이어져 내려가는데 여기 바벨론의 3차 침공으로 남유다까지 망했습니다. 이 앞에 722년에는 북이스라엘이 망했지요. 망하기 전까지 선지자들이 계속 등장했었어요. 이렇게 많이 등장을 했는데 북이스라엘의 3명 그리고 남유다에 많이 등장했는데 이제 이 포로 생활이 끝난 다음 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끝난 다음에 등장하는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여기 학개, 스가랴, 말라기 3사람이에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학개, 스가랴, 말라기. 자, 지금 이 여기까지는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왔어요. 왜 이 나라가 망하는가라는 것이 주제였고 바로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시는 것이다 라는 주제가 주 메시지였어요. 그렇지, 왜 망하느냐에 대한 대답이에요. 하나님의 대답.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지만 구원하신다라는 내용이 계속 나왔었지요. 우리 그동안 들으면서 자, 이제 포로에서 귀환했습니다. 1차 귀환, 성전을 재건하고 2차 귀환, 3차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여기는 이제 당연히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겠어요? 이제는 회복하시는 하나님. 앞에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주였다면 뒷부분은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심판하시나 회복하신다니까 하나님의 회복하심, 그 회복하심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학개 선지자는 뭘 얘기했습니까? 성전을 재건하는 그 사명을 얘기하면서 성전 재건을 통한 회복, 하나님의 임재의 회복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임재의 회복. 성전을 다시 짓는다는 건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걸 다루었다면 스가랴서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회복이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진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회복이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진다. 네, 우리가 앞에서 봤던 바로 메시아가 구원의 구속자로 오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스가랴서가 집중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오늘 그 내용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한번 해볼까요?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네, 여기까지 얘기하는 게 스가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봤지만 이 스가랴서가 요한계시록에 가장 많이 인용됐다고 했지요. 요한계시록에 에스겔서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인용된 책이 스가랴서예요.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회복에 대해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바로 스가랴서가 미리 구약 성경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고 그 내용을 사도 요한이 다시 거듭해서
요한계시록에 인용해서 기록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맺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서는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언이 잘 나타나 있는 예언서가 스가랴서예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스가랴서를 좀 이렇게 하나하나 다 이렇게 연구하면서 씹어 먹으면서 참 어렵기는 해요, 이 스가랴서가. 왜냐하면 환상이 나오고 예언이 나오고 이게 무슨 소리지 하면서 하나하나 공부하고 해석을 하지 않으면은 그냥 읽어서는 참 어려운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스가랴서를 몇 번 읽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구약 성경 통독하면서 스가랴서를 계속 읽었을 텐데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다른 선지서도 어렵지만 특별히 더 스가랴서를 어렵게 느끼셨을 거예요. 저도 참 스가랴서는 참 먹기가 힘든 그런 성경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지난주와 이번 주에 그리고 다음 주까지 좀 보면은 대충 이런 내용이구나 라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거고 다 이해는 못해도 이게 메시아에 대한 거구나, 이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구나 라는 정도는 이제 분별할 수 있을 정도로 이 말씀을 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스가랴서 두 번째 시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일단 스가랴서는 세 번의 말씀이 주어지는 게 주 내용이라고 했어요. 첫 번째 말씀은 다리오 왕 제2년, 두 번째 말씀도 동일한 해에 이때는 8월이었는데 두 번째는 11월에 임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은 다리오 왕 4년이에요. 자, 앞에는 2년이었는데 지금 4년이니까 518년, BC 518년 9월 4일에 임하는 말씀입니다. 그래 약 2년에 걸쳐서 세 번 주신 말씀, 이게 바로 스가랴서입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서는 지난주에 봤지요. 학개서와 스가랴서가 계속 이 씨줄 날줄처럼 이렇게 얽혀서 말씀이 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다시 한 번만 얘기합니다. 학개서의 첫 번째 말씀이 제일 먼저예요. 520년 다 똑같습니다. 520년에 6월 달에 학개서의 첫 번째 말씀이 임했고요. 6월 24일에 그 말씀을 듣고 성전 재건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인 7월 21일 날 다시 학개에게 두 번째 말씀이 임합니다. 그 다음에 한 달 후에 이제 스가랴를 통해서 첫 번째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8월이에요, 8월. 그리고 학개서 세 번째 말씀이 임합니다. 이때는 9월이에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6월, 7월, 8월, 9월 매달 한 번씩 학개와 스가랴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계속 임하고 있지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다음에 520년 11월에 이제 스가랴의 두 번째 말씀이 임합니다. 6, 7, 8, 9, 10만 빼고 11월 이렇게 계속 말씀이 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말씀이 518년 2년 후인 9월 4일에 세 번째 말씀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이런 생각해야 돼요. 막 다급하게.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면은 선지자 2명을 보내서 야 너는 1, 2번 전에 그럼 스가랴 3번 전하고 학개 3번 전하면은 스가랴 2, 3번 전하고 막 번갈아서 두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쏟아내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여러분? 네, 매달 한 번씩 말씀을 줘야 될 정도로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근데 이 시기가 어떤 시기예요? 성전을 재건하는 시기. 따라합시다. 성전을 재건하는 시기. 네, 다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일으키는 시기가 바로 이때였다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이 스가랴서의 내용, 학개서의 내용은 다 봤으니까 스가랴서의 내용도 지난주에 첫 번째,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봤어요. 그냥 간단하게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었어요. 회개. 자, 우리 1절,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3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고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지금 하나님은 계속해서 성전을 짓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 순간순간 뭘 말씀하세요? 회개를 촉구하세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성전을 짓는 귀한 일을 하고 있죠, 이들이요. 그러나 성전을 짓고 있는 이 귀한 일과 내가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는 건 별개일 수 있다는 거예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거룩한 뭔가 직분이나 사역을 하고 있으면 내가 거룩하게 당연히 변화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아니에요. 그 거룩한 일을 하고 있는 그 사람 자체가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멀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이 하는 일이 그 사람의 거룩함의 증표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더 뭐가 많겠습니까? 유혹도 많고 시험도 많고 그리고 무기력함, 나태함 이런 것들이 막 찾아오기 쉽죠. 그렇죠? 원래 은혜가 더한 곳에 뭐가 있어요? 사단도 더 강력하게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한 성전을 짓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계속 회개를 촉구하는 이유는 뭡니까? 너희가 그 거룩한 성전을 짓는 너희 자신이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가? 늘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네가 그 일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그 일을 하면 할수록 그게 나중에는 처음에는 사랑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의무감이 되고 나중에는 일이 되고 나중에는 습관이 되고 이제는 나중에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때우기식으로 하게 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모습으로 가고 있지는 않는지 늘 점검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리합니다. 외형적인 성전을 재건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 일이지만 그 성전을 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는 것도 너무 중요한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계속 함께 가라고 말씀하시며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스가랴서 첫 번째 말씀이에요. 자, 두 번째 말씀은 8가지 환상이 등장을 합니다. 이 환상을 지난주에 8개를 다 봤는데 자, 8가지 환상에 대한 개요입니다. 개요. 자, 11월 24일 날 스가랴 두 번째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거는 학계의 첫 번째 말씀을 들은 유다 백성이 성전을 재건했을 때가 6월 24일이에요. 근데 지금은 11월 24일이죠. 네? 7, 8, 9, 10, 11. 이 성전 재건을 시작해서 열심히 막 하고 있는 5개월 후에 두 번째 말씀을 주는 거예요. 학계서는 이미 3번의 말씀이 끝났어요. 끝난 다음에 이제 스가랴에게 두 번째 말씀을 주십니다. 핵심이 뭐라 그랬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 재건에 힘쓰는 유다 백성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지금 짓고 있는 성전의 영광과 존귀를 보여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8가지 환상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위로, 격려, 영광, 존귀. 참 좋은 말들이죠. 그렇죠? 이걸 다 말씀해 주기 위해서 8가지 환상으로 주님이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부터 8째까지가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첫 번째는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화석류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죠. 그렇죠? 그 사이에 붉은 말을 타고 한 분이 서 있는데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약속합니다. 이 성전이 반드시 재건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두 번째 말씀은 무엇입니까? 환상은 넷불과 대장장이 4명이었어요. 이 넷불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던 원수들, 강력한 나라들, 이들을 대장장이 4명이 등장해서 이 뿔들을 다 깨트려 버려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다 무너뜨리고 심판할 거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측량줄을 잡은 사람의 환상이었죠. 여기도 사람이에요. 이 측량줄을 잡고 있다는 건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는 일을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도 예수님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벽을 불로, 그냥 벽돌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불로 세워지는 성벽. 이거를 다른 말로는 불담이라 그래요. 불이 담이 되어서 보호하는 성벽으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일으킬 거다.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자, 이런 말씀이 전부 뭐예요? 위로와 격려. 네 번째는 여호와 앞에 선 여호수아 환상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그랬더니 사탄이 막 정죄합니다. 저 더러운 옷 입은 여호수아. 이들은 여호수아는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의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 여호수아를 꾸짖는 막 정죄하는 사단을 꾸짖으시고 이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그 다음에 머리에 관을 씌워주시지요. 그쵸? 이렇게 이스라엘을 회복할 거라는 말씀 주시고 그 다음에 싹을 보내실 거라는 말씀했어요. 따라합시다. 싹을 보내신다. 앞으로 새로운 싹이 하나 나올 거다. 이 싹이 오면 하루 사이에 죄가 다 사해지게 될 것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 구속 사역까지 말해주고 있었어요. 다섯 번째는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인데 순금 등잔대는 앞으로 세워질 성전이에요. 등잔은 빛을 비추죠. 그렇죠? 이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타나게 될 것인데 그 등잔대에 기름을 계속 공급하는 두 감람나무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역자들을 의미하는 거죠. 수룹바벨과 예수아였어요. 두 감람나무가. 그런데 보십시오. 이 두 감람나무 가지고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이단이 하나 나왔어요. 옛날에 박태선 장로라고 신앙촌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길거리에 신앙촌 스타킹, 신앙촌 양말 이런 거 해가지고 이 박태선이라는 사람이 아이고 그 파의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아주 유명한 이단 그룹을 만들어서 집단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물건을 만들어서 팔았는데 품질이 그래도 꽤 괜찮았어요. 그래서 신앙촌 스타킹. 이대섭 집사님 들어보셨죠? 이 신앙촌. 그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그때 이 박태선 장로가 그랬어요. 여기 두 감람남 중에 하나가 나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짓는 사람이다. 이러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면서 했어요. 지금도 이 두 감람나무 가지고 많은 이단들이 내가 그 감람나무다. 뭐 이러면서 있잖아요. 자기가 감람나무라는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당시로 말하면 하나님이 성령께서 세워주신 기름 부어 세우신 사역자. 이 성전 재건을 담당하는 수룹바벨과 예수아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후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성령께서 기름 부어 세운 사역자들 있지요. 예를 들면 저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성전이 계속 세워져 가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리고 여기까지는 너무 좋았어요.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 근데 여섯 번째에서는 여섯 번째와 일곱째가 좀 문제가 있지요. 이거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는 그런 환상이었어요.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 이 두루마리에 심판의 글, 저주의 길이 가득 써 있었는데 이게 누구 집을 찾아갑니까? 이 저주가 담겨진 두루마리가 찾아가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는 도둑질하는 사람,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헛되이 사용하는 사람. 이 두 부류의 집에 갔지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는 자들. 성전을 짓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는 이들에게 심판의 두루마리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에바 속의 환상은 무엇입니까? 에바는 물건을 재는 도구라고 했어요. 곡식을 재는 도구. 이 도구가 가장 큰 건데 여기 안에 한 여자가 들어가 있는데 그게 뭐라 그랬어요? 순악이에요. 아주 악한 악. 악이 에바 속에 들어가 앉아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악을 어떻게 합니까? 뚜껑을 납으로 만든 뚜껑으로 덮어버려서 이걸 갖다 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거짓 저울을 사용함으로 사회의 정의가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두루마리 환상은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죄악이에요. 두 번째, 에바를 속이고 있는 이 죄악은 사람을 향한 죄악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잃어버린, 하나님께도 범죄하고 이웃에게도 범죄하고 있는 이들의 죄악을 환상으로 보여주시며 다시 돌아오게끔 하시는 거였지요. 그리고 마지막 8번째 환상이 내 병거 환상입니다. 하나님이 동서남북으로 병거를 보내어가지고 온 땅에 기근과 재해와 전쟁과 난리들을 일으키게 만드는 장면을 볼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온 땅을 통치하시며 이 온 땅의 죄악을 제거하고 다니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지요.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8가지 환상을 다 얘기한 다음에 결론이 나왔어요. 결론. 자, 우리 6장 12절부터 좀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없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그랬어요. 8가지 환상을 다 보여주고 다시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나오게 될 것이다. 싹 얘기를 다시 하세요. 아까 더러운 옷을 입고 있던 여호수아의 옷을 벗기고 관을 씌워줄 때 나왔던 그 싹 이야기를 다시 하시면서 이분이 뭐란대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대요. 그리고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없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리신대요.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메시아, 예수님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아, 잘 들어보세요. 지금 너희는 건물로서의 제2성전,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두 번째로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있지만 그거 열심히 해야 돼. 그거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그 성전을 통해 내가 진짜 참된 성전이 되는 내 아들 메시아를 보낼 거기 때문에. 그 아들이 오면은 너희들은 지금 건물로 성전을 짓고 있지만 그분이 오면 진짜 성전이 지어질 거야. 진짜 성전은 뭘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는 사람들. 그쵸?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성전으로 세우고 그들의 모임인 교회를 세우게 될 거기 때문에 너희는 지금 이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무슨 예언입니까? 따라합시다. 이중 렌즈. 예, 이게 뭐예요? 항상 선지서는 앞에 있는 것도 얘기하고 그 뒤에 있는 것도 알려준다고 했잖아요. 지금 메시아를 통하여 이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이들을 향하여 메시아를 통한 성전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약속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분이 제사장의 자리에 앉는데요. 왕의 자리와 제사장의 자리에 앉을 것이고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것이다. 이제는 유다 백성들만 성전을 짓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모든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저 미래에 대한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까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바로 이 얘기. 8가지 환상의 결론이 뭐예요? 메시아가 올 것이다. 합시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 이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이제 하고 싶어 해요. 하나님은. 그래서 3번째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이 주제를 본격적으로 2번째까지는 지금 짓고 있는 성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씀이었으면 3번째 말씀은 앞으로 이루어질 바로 이게 왜 나왔습니까? 바로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3번째 말씀은. 자, 1부는 뭐예요? 7장과 8장을 통하여서 3번째 말씀은 2개의 파트로 나눠지게 되어지는데요.
자, 성전 재건을 통한 회복도 얘기하지만 그 뒤로 뭘 얘기해요? 성전 재건 이후에 이루어질 메시아의 오심과 하나님의 나라. 이 이야기를 세 번째 말씀에서 본격적으로 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세 번째 말씀을 한번 같이 좀 보고 마지막 14장은 제가 남겨놨습니다. 다음 주에 이 14장이 이 스가랴서의 꽃이에요. 스가랴서의 꽃은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보기로 하고 오늘은 이 내용을 좀 이렇게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번째 말씀, 첫 번째가 7장과 8장이에요. 지금 6장까지 8가지 완성이 나왔거든요. 여기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 재건을 통한 회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말씀은 1부와 2부로 나누어져요. 자, 1부는 7, 8장인데 자, 7장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여기도 아까 한번 설명드렸죠. 자, 앞에 보세요. 세 번째 말씀이 임하는 날은 518년이에요. BC. 여기 다리오 왕 4년 9월 4일이에요. 두 번째 말씀이 임했을 때는 520년, 2년 전이에요. 11월 24일 날 8가지 환상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 번째 말씀은 두 번째 말씀이 임한 이후 2년이 지난 시점이고요. 요 밑에 보세요. 이때 성전을 재건할 때 총 걸린 기간이 4년이거든요. 그런데 518년에 시작했잖아요. 6월 달에 성전 재건을. 지금 520년 6월 달이었어요. 근데 지금 518년 9월이니까 4년 중에서 성전 재건이 2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다시요. 성전 재건은 520년에서 516년까지 4년이 걸렸어요. 근데 지금 세 번째 말씀이 임한 게 518년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을 막 짓고 있는 중간에 한창 지어서 어느 정도 지어졌을 기간에 세 번째 말씀이 임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경으로 좀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7장과 8장의 내용을 보게 될 텐데요. 자, 7장은 이런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요건 조금 자세히 봐야 되는데요. 자, 그때 베델 사람이 성전을 막 짓고 있는 때예요. 지금 성전 짓고 있는 지 2년 지났습니다. 막 짓고 있는데 베델 사람들 중에서 대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있는 제사장들을 찾아와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그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도대체 뭔 소리일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배경을 알지 못하면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여기 5월 중에 울며 근신한다. 이게 뭔지 아세요? 금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금식. 자, 이스라엘은 베델 사람들이 지금 묻고 있는 질문의 핵심은 뭐예요? 금식에 대한 문제예요. 금식. 당시 유다 백성들은 1년에 금식을 4번을 했어요. 4번. 자, 이게 어디 나오냐면요. 지금 7장이죠. 8장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8장 19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 다섯째 달의 금식, 일곱째 달의 금식,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그랬어요. 4월, 5월, 7월, 10월이에요. 이들이 70년 포로 생활 동안 1년에 4번을 했어요. 금식을요. 많이 했죠. 근데 원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은 1년에 한 번만 하면 된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언제인지 아세요? 대속죄일. 공식적으로는, 개인적으로야 할 수 있었겠지만 공식적으로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만 하면 되는데 이들이 70년 포로 생활 동안 4, 5, 7, 10월 1년에 4번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많이 했죠. 그렇죠? 이 금식의 의미는 뭡니까? 회개하고 애통하고 이 곡기를 끊는 거죠. 음식을 끊음으로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태도가 금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포로 기간 동안 없는 절기들을 만들어내가지고 4, 5, 7, 10, 4번 열심히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었던 거예요. 괜찮지요, 여러분? 괜찮지요? 네. 근데 지금 이 베델 사람이 와서 물어보는 건 우리가 이렇게 금식을 계속하고 있는데 성전을 지금 짓고 있잖아요. 이 성전 다 짓고 난 이후에도 금식을 이렇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께 물어보겠습니다. 성전 짓기 전에 포로 생활에는 4번 금식했습니다. 여러분들 유다 백성이에요. 근데 성전 짓고 난 다음에는 4번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할까요? 말까요? 1번은 한다. 2번은 안 한다. 1년에 한 번만 하면 된다. 어떤 걸 택하고 싶으십니까? 네. 이제 포로 생활 끝나가지고 성전까지 재건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4번까지 할 필요가 있겠어? 1년에 대속제를 한 번만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요. 저는 골리 가고 싶어요, 저는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대답이 뭔지 보세요. 1년에 4번을 꼭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7장 5절 6절이에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무슨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 금식이, 여기도 지금 5째 달, 7째 달 2번 나오죠? 2번을 포함해서 4번이나 했는데 그 금식이 하나님 물어봐요.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2번이나 강조하세요. 그 금식이 누구를 위한 거였냐. 그 금식 끝나고 나면은 얼른 가가지고 막 먹고 마시는 거예요. 금식 끝났다. 그러고서는 마치 저 이슬람 사람들이 라마단, 낮 시간에는 음식 못 먹잖아요. 해만 지면은 막 음식 퍼먹는다면서요. 그렇죠? 그리고 낮 시간에는 쫄쫄 굶고. 지금 이스라엘이 4번 금식을 하는데 포로 기간 동안 이게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애통하고 정말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마음을 돌이키는 금식이 아니라 어느 순간 뭐가 된 거예요? 습관이 돼버리고 의무가 돼버리고 형식이 돼버리고 나중에는 귀찮은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 언제 끝나? 몇 시간 남았어? 딱 끝나고 나면 이제 밥을 퍼먹는 이런 모습으로 이 금식이 변질되어 있음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지금 이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주를 위해 충성되이 살아가는 게 너무 중요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보고 싶어하는 건 뭐예요? 우리의 중심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중심. 중심이 어디 있는가? 헌신하는 것도 사역을 하는 것도 섬기는 것도 다 귀하지만 그 안에 중심이 담겨져 있지 않은 헌신을 하나님은 그건 나랑 관계없는 거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설교 때 한번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어떤 책에서 본 이야기예요. 어떤 선교사님 아내분이 이제 꿈에서 천국을 갔대요. 아무튼 갔더니 예수님이 계시더래요. 그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예수님 옆에 보니까 아름다운 항아리가 있더래요. 그래서 물었어요. 예수님, 이게 무슨 항아리예요?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네가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부른 찬양이 담겨 있단다.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이 사모님이 너무 기대를 했대요. 왜냐하면 이분은 어려서부터 노래를 너무 잘했고 성악을 전공해가지고 그 기간 동안 찬양대회에서 솔로도 하고 찬양 집회도 다니고 하면서 수많은 찬양을 올려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아주 찬양이 가득 담겨 있겠거니 하고서 이 항아리를 들여다봤는데 웬걸요? 저 밑바닥에 아주 바닥만 가릴 만큼 요 정도 찬양이 담겨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 조금밖에 없더래요. 그래서 물었대요. 예수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대요. 여기는 네가
나를 위하여 드린 찬양만 담겨 있단다.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젊었을 때 이 글을 읽었는데 참 저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였어요. 저는 아마 평생 못 잊을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했노라고 말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을 텐데 그걸 이렇게 했다고 책망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사모님을 막 책망해서 너 왜 요거밖에 안 담았어? 이런 게 아니고 그분을 깨우치기 위한 거였어요. 우리가 드리고 있는 헌신, 섬김, 사역이 누구를 향하여 있는가? 하나님은 중심 보신다고 했잖아요. 우리의 중심이 담겨진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죠. 자, 지금 성전을 열심히 짓고 2년이나 짓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 주님은 다시 한번 요구하는 게 뭐예요? 너희들 지금 중심이 어디 있는지 한번 돌아볼래? 응? 너희 금식하면서 열심히 성전 짓고 있는데 그게 어쩌면 나랑 관계가 없는 것일 수 있어. 너희 자신의 만족, 종교적인 의무를 행한다는 자기의, 나는 4번이나 금식해. 이러면서 그런 형식과 외식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의 모습을 주님이 깨우치시면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시는 거는 이제는 8장을 가겠습니다. 8장을 가면은 쭉쭉쭉 넘어갑니다. 8장을 가면은 미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미래의 회복은 자, 7장에서는 거룩한 삶의 회복을 요구하셨죠. 금식에서 자, 넘어갑시다. 세 번째는 미래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 그 말씀하시면서 3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8장 3절 5절 여호와가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자, 앞에서 7장에서는 이들의 거룩한 삶을 회복을 요구하시는 주님께서 이제는 이 예루살렘에 뭐 하시겠대요?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시온에 돌아와요. 하나님이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죄악을 범했던 이스라엘을 떠났던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시겠대요. 여러분 이게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복이 뭘까요? 하나님 자신이지요. 우리는 하나님께 돈도 달라고 하고 하나님께 건강도 달라고 하고 하나님께 직장도 달라고 하고 여러 가지를 요구하지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복은 뭐예요? 하나님 그 자신이에요. 아멘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오시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 오셔서 예루살렘에 거한대요. 그랬더니 예루살렘 성이 진리의 성읍이 되고 거룩한 산이라 일컫게 된대요. 그 다음도 재밌습니다, 여러분. 5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잘 보세요.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음으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랬어요. 아니 예루살렘 성에 늙은이가 많아지는 게 복인가요? 축복인가요 이게요? 아, 축복이지요. 왜냐하면 그동안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많이 침략을 받았습니까? 나이 든 남자들 전부 군사로 갔다가 다 죽임당하고 포로 잡혀가고 한마디로 늙은이가 없는 도시인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다 죽고 잡혀간. 그래서 나이 많아서 자연적으로 늙어가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그동안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이 성이 너무 평안해지니까 그 성 안에 노인들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연적으로 나이가 들고 늙은이들이 지팡이를 다니면서 그 성을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고 그 다음 뭐예요?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아이들도 거기서 새롭게 태어난 생명들이 번성하게 되어지는 일이 예루살렘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항상 나오는 거잖아요. 내가 내 나라를 다시 일으키겠다. 다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킬 거라는 언약의 말씀을 다시 확증해 주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뭐가 나면 더 놀라운 게 나와요. 여기 보십시오. 20절에서 23절 보면은 8장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다. 다시 여러 성읍의 주민이 예루살렘으로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뭐 있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노란색 시작.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이 성읍 주민이 저쪽 주민에게 가가지고 야 우리 빨리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께 가서 은혜를 구하자 그러면 그 성읍 사람들이 몰려 나온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우리로 말하면, 지금 말하면 길거리에 가가지고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했더니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그 한 동네가 통째로 돌아와가지고는 교회에 나오게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멋지죠? 그리고 그 다음 보세요.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그 강대한 나라들, 이방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는 날이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진짜 부흥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부흥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도 재밌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잘 보세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언어가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유다 사람 하나를 옷구덩이 잡는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이방 백성 10명이 믿는 사람 하나 붙들고 옷구덩이 붙들고 당신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당신과 함께 가서 그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네, 그런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그렇죠? 네, 이런 일이 앞으로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미래의 영광과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한다고 했지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루어졌습니까? 많은 이방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와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막 이방 백성들이 믿는 사람 하나 붙들고 당신이 아는 하나님을 우리에게도 가르쳐달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들이 역사 속에 일어났을까요?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어요? 일어났어요? 언제 일어났습니까? 신약시대예요. 초대교회 시대. 베드로가 나가서 말씀을 전했더니 하루아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 그랬죠. 그렇죠?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몰려온 이방 사람들 앞에서 각 나라의 방언으로 막 복음을 전하니까 거기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고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지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져서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대한민국 땅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복음이 전해진 거잖아요. 이 땅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을 때 그분의 옷자락 붙들고 말씀 가르쳐 주세요. 성경 듣고 싶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배운 이들이 나가서 방방곡곡 전도를 하니까 여러분, 정말 예전에는요, 교회를 세우기만 하면 사람들이 몰려오던 시대가 한국 땅에도 있었어요. 그렇죠? 곳곳에 목사님들이 교회만 세우면 복음을 듣고자 몰려왔어요. 예. 지금은 그 부흥의 역사를 잃어버린 시대이지요. 너무 안타까운 시대이지만 이 말씀 그대로 메시아가 오셨고 그 메시아 예수님을 통하여 교회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아멘입니까? 네. 이런 말씀이 스가랴서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너무 멋지죠, 여러분? 근데 저는 소망합니다. 이런 시대가 다시 한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에 이 말씀만 있다면 너무 좋겠지요.
다시 한번 부흥을 주십시오. 온 땅에 마지막 주님이 임하시기 전에 끝까지 한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온 땅에 임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때 그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영광이요 기쁨이겠습니까? 우리 그런 소망 한번 가져보지 않겠습니까? 예? 나만 구원받아서 예수님 잘 믿고 우리 가족 잘 되고 거기에만 우리의 마음을 둘 것이 아니라 정말 온 땅의 백성들이 몰려와서 함께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면은 사람들이 와서 그 복음을 나에게도 들려주시오 라고 믿는 자들을 따라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면 그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이런 영광의 날이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는 모르죠, 그렇죠? 올지 안 올지.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셔서 그런 때 우리를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하나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2부입니다. 2부. 그게 7장, 8장이에요. 7장에는 금식에 대한 말씀하면서 회개를 촉구하시고 8장에는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9장, 이제 계속해서 본격적으로 얘기합니다. 성전 재건 이후에 이루어질 메시아의 오심과 하나님의 나라. 이제 구체적으로 메시아가 온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얘기가 이거예요. 9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인데, 자, 앞에 9장 1절부터 8장은 원수와 대적을 심판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왕을 보내신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드디어. 자, 9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것까지만 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아주 유명한 말씀이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그 예언의 말씀이 스가랴서 9장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이 말씀의 맥락을 보니까 이제 좀 알겠죠, 여러분? 예.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향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씀 주시고, 성전 재건 이후에 메시아가 오실 것을 말씀하시고, 메시아를 통하여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까지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본격적으로 스가랴서는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얘기를 9장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면서. 자,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신다 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그 왕은 어떤 분이에요? 공의롭고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구원을 베푸세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씀을 보고 있음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왕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지는데,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보내시는 왕은 어떤 왕이에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는 왕이시다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유다 백성들이, 들어보세요. 유다 백성들이 기대하는 왕은 어떤 왕일까요? 지금 선지서에서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 메시아가 올 거라는 메시지를 계속 듣고 있는데,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일까요? 그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식민지 상태에서 구원해주는 왕이에요. 지금 아직 이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있긴 하지만 페르시아의 식민지입니다. 페르시아의 노예로 살고 있죠. 나라를 회복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 망하고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갔다가 페르시아의 시대에 여전히 포로예요. 페르시아의 포로지만 성전 겨우 짓고 있는 거예요. 포로들의 일부들이 돌아와서. 그럼 이들이 원하는 게 뭐겠어요? 언제 이 나라를 다시 회복해 주시겠습니까? 이들이 기대하는 왕은 철저하게 정치적인 메시아라는 거예요. 아주 강력한 군주가 등장을 해서 저 페르시아, 자기들을 괴롭히고 억압했던 그 열강들을 다 무찌르고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우고 성전을 다시 일으키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국을 다시 일으키는 다윗의 후손.
저 예전에 다윗과 같이, 다윗이 어땠어요? 이스라엘의 가장 번영한 국가를 세웠던 왕이죠. 저 솔로몬 때와 다윗 때처럼 이 나라가 아주 강력한 국가가 되어서 다시 온 세계상에 힘을 과시하는 그런 나라를 회복하길 원하는 거죠. 이걸 쉽게 말하면 제2의 다윗 왕국의 회복이에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제2의 다윗 왕국의 회복. 과거에 나왔던 다윗 같은 사람이 또 등장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약속하는 왕은 지금 스가랴서에 그 왕이 어떤 왕이에요? 자신들이 기대하는 그런 왕이 아니에요. 백마를 타고 갑옷을 입고 손에 큰 방패와 창을 들고 온갖 군대들을 다 밀고서는 척척척척 하면서 그 성문에 입성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왕이다. 이 왕은 어떤 왕입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는 왕이 아니에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시는 왕이시지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보여주는 게 뭐예요? 샘플이라 그랬죠, 이스라엘은. 잊지 말아야 돼요.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보여주는 게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죄인이었던 작은 나라, 이름도 없던 그 히브리인들을 데려다 놓고 그들을 씻겨주고 길러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았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요구했어요. 뭐라 그래요? 너는 내가 왕이니 내만 섬겨라. 내가 너희들의 왕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러니 너는 내 말만 듣고 살아. 나만 섬겨야 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왕을 잘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아처럼 버려졌던 나를 데려다 놓고 길러주고 입혀주고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꿔주고 그분이 나만 섬겨라 그러면 그분만 섬겨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왕을 버리고 뭐예요? 우상을 갖다 섬겨요? 이 왕을 버리고 왕의 말씀 버리고 이방 사람들과 막 결혼하면서 서로 섞여요? 그래서 오히려 이 왕을 거부하고 미워하고 싫어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여러분. 이게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아무리 구원해 놓아도 죄인이고 그 죄를 스스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정말 여러분 절망적인 존재라는 걸 이스라엘이 보여주는 샘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이 뭐예요? 그 유다 백성들도 구원하시는 왕이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필두로 해서 모두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이 세상의 죄인들, 그들을 구원할 왕으로 겸손의 왕, 나귀를 타고 오는 왕, 자기 죄가 아닌 백성들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는 왕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시는 왕은 자기 목숨을 버려 자기 백성을 살리는 왕이라는 것입니다. 이 스가랴서의 말씀이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 이렇게 나와 있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였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 이 선지자가 누구예요? 스가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나귀를 타고 오셨다. 요한복음 12장에도 똑같이 말합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어디 기록됐어요? 스가랴서에.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하나님이 하고 싶어하는 일은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구세주를 보내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말씀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왕을 보내셨다. 여러분, 이 왕이 오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는 어떤 사명을 주셨어요? 이제는 이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지요? 그렇죠, 여러분? 예, 잊지 마십시오.
금식을 잘하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을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시지요. 네, 거기서 제가 스킵하고 넘어간 것들이 있는데 보면은 고아를 도와주고 과부를 돌봐주고 사회적인 정의를 실천하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 우리 왕이신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 우리가 끝까지 따르고 전함으로 이 메마른 땅에 아까 얘기했던 그 부흥의 역사, 이방인들이 다 몰려와서 함께 예배를 하고 믿는 자 한 사람을 사람들이 붙들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도 가르쳐 달라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부흥의 때가 오늘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삶의 자리에,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삶, 끝까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